2022년 4월 1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비어있던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새롭게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말씀의 뜻은 20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두 번씩이나 찾아가신 후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1절에도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요.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씩이나 거듭 오셨을까요? 세 번이란 뜻은 하나, 둘, 셋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3이란 숫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할 때까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들을 향한 끝없는 부르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두 번씩이나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보았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할까요? 옛날로 왜 돌아가겠다고 할까요? 왜 제자의 길을 그는 내려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책감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질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되심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도 초라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괴감에 사로잡혀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옛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는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이 단어는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서 계신 시간 이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셔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가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내 뇌리에서 떠나보내면,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셔도 예수님이신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잊은 채로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 6절의 말씀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옛날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던졌고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그 말씀의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옛날에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바로 지금 똑같은 장면을 그들에게 재현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이게 숯불이라는 단어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불 쬐던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배신의 장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숯불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153마리 가득 찬 그런 물고기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식사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하고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장면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떡 그리고 생선, 참으로 초라한 떡과 생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그때를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 실망과 실패감에 사로잡힌 그들, 자책감, 좌절감에 빠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부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본래 그들을 부르셨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너무나도 많은 좌절감, 자책감에 사로잡혀 사명의 길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빈배를 채우듯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자책감, 실망감, 좌절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부르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여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